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시편 기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전체를 먼저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진정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주의 장막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예배자입니까? 첫 번째, 마음이 진실한 자입니다. 이들의 외적 특징은 정직과 공의이지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음란하면 음란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진실하면 거짓을 행하는 것이 온몸이 뒤틀릴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마음에 진실이 아닌 거짓을 담을 때 마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온몸이 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반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요? 두 번째, 주의 장막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예배자는 말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배자의 삶, 경건한 삶은 그저 개인적인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지요. 진정한 예배자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혀로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내 삶의 자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입술에서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의 방향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은 마음에 쌓아 놓은 것이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의 삶이란 이처럼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삶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멀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멀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혹시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적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비방의 말을 퍼뜨리고 싶은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주로 평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주의 장막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자는 탐욕을 따라가지 않는 자입니다. 5절 말씀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자와 뇌물은 아예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즉 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에 돈 빌리는 사람은 정말 그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빌립니다. 그런 사람을 내 재산을 불리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함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 물드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 탐욕에 무너지지 않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11조를 잘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한 11조 외 물질의 일부를 따로 떼어 타인을 위해 흘려보내는 연습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상의 물질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뇌물인 줄 알면서도 큰 돈에 혹하여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돈이 늘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계획 없이 소비하는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여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11조를 통하여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해 이웃을 비방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이 땅의 부요가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웃을 비방하는 참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함께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저울에 내가 걷는 인생 걸음을 달아보는 진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존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혹여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진정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주님, 어찌 당신의 눈앞에 우리가 숨겠나이까? 하오니 우리가 정직과 진실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는 거룩한 일상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적 성품과 외적 행실이 분리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